뭐와 같다고요? 마치 이런 마라톤과 같은 경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때 빨리 달렸다고 지금은 대충 달려도 되는 경주가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달렸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가 아직 안 끝났어요. 꼬린 지점에까지 가려면 아직 멀은 사람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경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곤인데, 아곤은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싸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아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경주로 번역이 되었고, 디모데전서는 뭐로 번역이 됐다고요? 싸움이다. 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는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번역하면서 힘씀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곤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마라톤도 얼마나 힘을 써야 됩니까?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경주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이 삶이 만만치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능히 짐작하게 합니다. 이 아곤이라는 헬라에다가 뒤에 알파벳 Y를 붙이면 에고니가 돼요. 자꾸 영어 이야기 죄송합니다. 에고니는 극한 고통을 뜻할 때 에고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믿음의 경주라는 게 힘든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보고 만약에 당신 20대로 돌아가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저는 결단코 노라고 말합니다.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힘든 경주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저는 다시 뭐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저는 안 돌아갑니다. 빨리 결승점으로 가고 싶지 다시 출발점으로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쭉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물어봐도 저는 바울도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바울 당신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바울도 그럴 것 같아요. 그가 여러분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믿음의 여정을 그는 걸어왔죠. 근데 그는 끝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승리하였던 거죠. 저는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승리하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소풍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소풍에 가듯이 피크닉 가듯이 신앙생활해 오셨다면은 글쎄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믿음의 여정은 소풍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정말로 힘든 경주였고 싸움이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이쪽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안다 하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발걸음을 옮겼다 치더라도 가는 도중에 또 닥칠 어려움들을 부딪히는 일도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달려온 믿음의 여정들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꼭 행복한 순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달리기 싫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굳이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라는 회의가 들 때도 여러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달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뒤에서 우리를 끌어 잡아당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경주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해보자는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장애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죠. 그 힘든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묵상하셨죠. 히브리서는 무슨 책이냐 그러면은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주셨고 영원한 속죄를 주셨고,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참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무슨 책이라고요?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그 히브리서 내용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후반부 주제,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 선배들이 달렸던 믿음의 경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소개하는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을 읽으시면은 여러분 굉장히 도전이 되시고 그리고 은혜가 많이 됩니다. 아니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히브리서 11장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뭐냐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고생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고생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혔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죽이는데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근데 그것도 기꺼이 그 죽음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믿음이죠.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우리 앞에 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길을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을 지킨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벗어버리고 달려야 된다. 1절에 보시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여러분 달릴 때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달리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는 경주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옷차림을 가볍게 합니다. 그죠? 그냥 팬티 하나 입고 러닝 하나 입고 운동화 신고 달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믿음의 경주를,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무슨 옷을 입고 했죠?
약대 털로서 만든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 털옷 그러니까 좋은 옷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약대 털을 그냥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끈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묶은 거죠. 뭐 옷이라 그럴 수도 없어요. 그냥 가죽을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운데 허리를 동여맨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옷을 보고자 하느냐? 그러면 왕궁에 가보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에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를 원하느냐? 왕궁에 가봐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보다도 나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은 다 버린 거예요. 최대한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뭐에 집중한 겁니까? 그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집중한 거예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요한과 같이 살 수도 없고 살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의 삶의 자세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요, 가지칠 것들은 가지쳐야 합니다. 너무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그것을 수습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엉뚱하게 다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서도 그냥 욕심 때문에 쌓아놓고 그리고 쓰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일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가꾸고 취미를 즐기는 데는 시간과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이야기해 보니까 다들 바쁘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제가 만났던 분들 다 바쁘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정말로 목표를 바로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뜻을 바로 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면요, 시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과소비를 줄이고 믿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지나친 취미 생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생과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삶이죠. 근데 그런 결단이 없이 그런 어떤 벌써 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벌써 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다가는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 겁니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가장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겁겠지만 저에게도 무겁습니다. 이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면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저도 애를 4명이나 낳아가지고 이 애들이 혹시나 다치지는 않을까, 또는 이 잘 커가지고 이 애들이 사람 구실이나 할까, 시집 장가나 갈 수 있을까, 염려하려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고 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를 합니다. 버려놓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하는 게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가 될 리가 없죠. 자식에 대한 염려만 있나요? 직장과 사업에 대한 염려도 있죠. 부부관계에 대한 염려도 있죠. 부모님에 대한 염려도 있죠.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가냘픈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 모든 염려를 다 짊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 자라게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하루 종일 염려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어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염려들은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를 하든지 예수를 믿든지 둘 중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것이 자꾸 우리의 영혼을 얽어맵니다. 죄가,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죄가 여러분의 영혼을 얽어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가느냐 그러면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죄는 뭘 빼앗아 간다고요? 우리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 가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신감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을 싫어하신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대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동안에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자신감을 빼앗아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에게서 또한 거룩한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안 되죠. 근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안 되면은 여러분들 정직하게 커밍아웃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형제 믿음의 지체들에게 내가 이게 잘 안 된다,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 이걸 내가 끊어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것을 커밍아웃 하시고 그리고 지체들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끊어내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그걸 처리하겠다고 끙끙 앓고 있으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죄는 내 스스로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옆에 지체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은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된다.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인내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아니, 신앙생활만 그런가요? 여러분, 세상 일도 인내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요, 젊었을 때는 참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격도 급했고, 지금도 좀 급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급했고 다혈질이었고 화도 잘 냈고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가 되겠어요? 목회가 안 되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목회 생활을 되돌아보면요, 저는 하나님한테 구르고 구른 기억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왜 굴리셨겠어요? 그 인내심을 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는요, 목회 안 됩니다. 목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트레이닝 시키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옮겨 다니면서 저를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해 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런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마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목표는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을 트레이닝 시키실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여러분들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잘 받으시고 그 훈련 과정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지난주에는 제가 한 가지 강조한 한 가지가 뭐였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예? 설교를 귀담아 듣는 분들도 계시군요.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로 충만하라. 그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요 끝까지 잘 감당하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러면은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바라보라는 겁니까? 이걸 또 우리가 또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본문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주는 영어로 롤드가 아니에요. 로드가 아니에요. 주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아르케고스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르케고스는요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파이오니어예요. 선구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믿음의 선구자고 믿음의 창시자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뭔지 아느냐?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러는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면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아르케고스니까, 다시 말해서 파이오니어니까, 믿음의 창시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믿음의 주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 뭐냐? 그 뒤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는데, 그럼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뭐예요? 예?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 그건 죽음 너머에 있는 즐거움 아닌가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뭔지 알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구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직접 보여주신 믿음의 창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사시나요?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시나요? 우리는 엉뚱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고 보여주셨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믿음이에요. 더 좋은 부활,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소망이나 어떤 즐거움이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얻을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는데 이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자기 소유까지 재산까지 강탈당하는,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들에게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신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생들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늘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앉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바라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그 길든 짧든 간에 함께 달려온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말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참여해서 함께 달리기를 시작하는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바라보셨는지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우리도 그분의 믿음을 본받아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